사람과 사람이 동행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평생 가기를 실은 기대하는데요. 그럼 어떻습니까? 보면 가다가 서로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서로의 어떤 그 실수들을 통해서 그 마음과는 달리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게 되죠. 참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죠.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꽉 잡고 평생 여러분 가고 싶으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에서도요, 우리의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물론 실은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내가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어렸을 적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쭉 자라면서 보면 어느 시점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기억이 돼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조금 멀어져 가는. 그런데요, 어느 경우에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정말 침묵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들어주시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던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 말라기 이후 한 400여 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든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동행하심에 대한 그 어떤 그 마크도 주시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초기에 어떤 신앙이 지나서 어떤 그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자, 이 영적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건가? 그래서 어떻게 내가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지속적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은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는 그런 삶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나 스스로 하나님 그러시다면 그냥 나도 내 길 가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자기 생각에는 뭔가 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내게 잘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는데, 하는 족족 막히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깊어지기보다는 어떤 그 평행선을 그리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평행선이 점점 멀어져서 결국 어떤 그 신앙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우리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의 중심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기업 삼아주시고 나를, 내 삶을 보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내게 펼쳐 보여주셨는데 그런 선물의 목록들을 나의 것을 함지 못하고 그냥 내가 드랍되어진다면 이거는 비극이고요. 이건 내 인생에 있어서 실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법을 좀 더 배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막힘이 있을 때, 내 인생에 뭔가 답답함이 있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나? 어떤 그 의심이 들어지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 어떤 그 부르짖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그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어떤 담대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간청하고 또 간청한다며, 지금 나의 이 그 캄캄한 어떤 그 삶의 자리에서, 뭔가 막힌 삶의 자리에서 내가 위를 향해 그러한 그 몸짓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나 몰라라 하실까요?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7절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정했던 뜻까지도 돌이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동행을 위한 기도,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요구해야 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따질 수 있는, 저는 이런 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일이 뭐 다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 여러분, 내가 일일이 하나님 앞에 얘기 안 하면, 물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을 키워보면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 집들 보면요, 저도 이제 삼형제인데 셋 다 성격이 달라요. 저는 약간 이렇게 이제 부모님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좀 하는 스타일. 우리 둘째는 곰 스타일.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막내는 끈질겨요. 어머니가 마실 가면요, 그 집 마실간 문 앞에까지 가가지고 자기의 그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야 그 문 앞에서 떠나요. 저희 어머니가 질려서 이제 그래 알았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기도 하시지만, 간청하는 자, 하나님과의 동행을 끊임없이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거죠. 자, 오늘 그 상황을 보면요, 이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31장, 32장에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시종 여호수아만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40일 동안 리더십의 부재가 옵니다. 물론 아론이라고 하는 또 그 부제시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놨지만 이 막강한 지도자 모세를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인포메이션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아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아론이요, 야 그래? 니들 금붙이 다 가져와. 가지고 금붙이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물론 그때는 십계명을 가져오진 않았을 때예요. 그 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야, 내가 얘네들 다 진멸할 거야. 그러면서 모세한테만 그러시죠. 내가 너로 큰 나라 만들어줄게. 다 죽이고 모세 혼자 하나님이 다시금 큰 나라 만들어주시겠다.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그때요, 모세가 대단합니다. 이게 정말 중보기 대 원형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망신입니다. 아니 기껏 구원해놓고 이 백성 다 죽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 나 큰 나라 되는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리하시려면 하나님 기록하신 그 책,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시는 거죠. 이 뜻을 돌이키셔요. 진멸하지 않으세요. 근데 단단히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내 진멸하지 않을게. 그래,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의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 7개의 부족들이 있는 이 땅에 니들 올라가. 근데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신 거예요. 난 가지 않을게. 너희들만 올라가. 사람들 좀 이렇게 왜곡된 마음, 좀 그 고집센 마음 같은 게, 그래 알았어요, 나 혼자 갈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이 구원의 여정은요,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여정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르심 가운데, 이 생명 가운데 이 부르심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만이 이 시간이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가나안의 징적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00% 실패인 거예요. 이에 모세가 하나님 정말 비록 완악한 백성이지만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곳으로 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내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고, 또 뭔가 하면 막 자신감을 갖고 나가고, 그런데요, 우리가 가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물론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포지션에 올라갑니다.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요. 재정적인 혜택도 입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거든요. 우린 너무 영원하지 않은 것들,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혜택들, 일시적인 결과에 우리의 목숨을 너무 많이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들이 세워놓았던 그 모든 결과물들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들을 경험한 분들을 보면요, 그들의 어떤 그 허망함, 그 허탈, 그것들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길을 가려고 해요. 그 결과를 생각지 않고 잠시 보여진 그 결과,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지 않는 한 이러한 결과들은 언제고 무너질 수 있는. 그래서 시인이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는 것,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좀 이런 절대적 확신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정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절대적인 확신과 임재에 대한 어떤 가정. 이건 이 절대적 확신 속에 있으면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 등 뒤에 계시는, 나의 등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그 모든 걱정, 불안, 염려를 가져가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냥 나갈 수 있는 거죠. 보여지는 어떤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지지받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지지도 없고 어떤 격려도 없다면 우리의 발걸음은요, 지속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과의 동행,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설령 말씀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래요? 그리고 뒤돌아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좀 약간 협박하는 수준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따져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끝까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청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내가 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간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모세는 이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 저 알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 왕궁에서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를 꺾으셔서 40년 동안 저 미디안 강야에서 그냥 죽어지던 나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소명을 주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은총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저는요, 좀 약간 좀 내성적인 게 있어요. 낯선 사람한테. 그래서 어디 길 가다가 길 물어보는 것도 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종종 가서 물어보라는데 물어보기가 싫은 거예요. 당신이 물어봐. 낯선 사람한테 그런 뭔가 부탁한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익히 나를 아시잖아요. 만세전에 나를 특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업으로 삼아주셨고,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다 새겼다라고 말씀을 해요. 손바닥에 새겼어요. 보면 뭐라고 새겼을까요? 채수군. 새기는 거. 우리 옛날에 수첩 없고 스마트폰 없을 때 전화번호 불러봐.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늘 본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내가 갈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특권을요 좀 누리십시오. 너무 점잖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그냥 체면을 차려요. 아니에요. 모세처럼 모세의 어떤 순간순간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간절함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 오늘 나를 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내가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지금 혼자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 절대적 확신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임재하심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쭈삣쭈삣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나 혼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늘 그런 의심과 낙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그 당당함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수많은 그 리소스들을 내가 누릴 수 있겠어? 누리지 못하는 거죠. 모세는 이런 담대함, 당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 지금 가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길이 아니죠. 하나님의 길, 정말 하나님 속에 갖고 있는 그 진실된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요. 1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게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정말 답답해요. 주님 보여주셔서 내가 분명하게 그것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냥 대충 막 어렴풋이 막 짐작으로 때려잡아가는 그런 그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 로드맵을 보여주셔서 내가 그 로드맵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정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이 로드맵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들이 그려진다면 오늘 나의 삶의 이 파스처는요 대단한 파스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나의 길이 답답하다고 해서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길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보여주십시오. 당당하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간구예요. 니들 길이만 올라가라 하셨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간청에 거절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리라. 하나님이 가시니까 내게 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이리 쳐다보고 저기를 갈까 말까 어떻게 넘어가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내게 쉼이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의 비극은요, 내가 친히 가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 없이 자기 혼자 가는 데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나의 이 못된 자아는요, 고개를 드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요, 하나하나 자기의 것으로 바꿔버리게 돼요. 그게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뱀의 그 유혹,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의해서 무능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능하지 않습니다. 유능합니다. 우리는 굉장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파워풀함을 우리는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 무능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 마음인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삶들을 보면요, 무능함 속으로 빠져, 난 못해, 아무것도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들어 누워버리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신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 속에서 내가 순종하며 가겠다고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인 거죠. 거기에 하나님과의 동행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우리 앞에 형통함으로 열려지게 돼요. 그러나 스스로 이것들을 타개하고 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요, 그 어떤 소망, 그 어떤 희망도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비극인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본질을 깨달았어요. 문제의 본질.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또 자기의 약함도 모세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세처럼 우리의 그 연약함을 깨닫는 자리로 매일매일 돌아간다면,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체휼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능력을 주신다는 절대적인 확신
육신 가운데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요,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혼자 룰루랄라 달려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행에 있을 때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죠.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믿음의 여정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또 구별된 자가 아닌 거예요. 그 길은, 그리고 그 길 끝은 허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자리매김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구별선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죠.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도장 찍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말한 거 내가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단절된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동행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영광으로 내가 살아나갈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나갈 때 내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당당함, 그의 그 간절함,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친히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모세가 들었던 것처럼 이 모세의 신령한 경험이 여러분들 속에 경험되어지고 이 영적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힘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혼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겁없이 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만합니다. 주님이 이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쉼이 있게 하시고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형통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